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마태복음을 쭉 나누고 있어서 그냥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나누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초점을 다시 한번 잡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골라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각각의 다른 상태의 밭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 내면,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본이라고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 제대로 된 밭이죠.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좋은 땅의 결실이라고 적었고요. 좋은 땅이 주제와 핵심이라기보다 땅이 좋아서 맺게 되는 결실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많은 수출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농사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땅이 좋아도, 날씨가 좋아도 씨가 죽은 씨, 생명이 없는 씨면 그냥 썩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이 씨는 그런 불량한 씨가 아니죠.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는 완전한 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후도 별다를 것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밭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만 가지고 네 가지 밭을 나누었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많은 숫자가 있는 내가 포함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집중하면 엉뚱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읽고 잘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이 있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근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언어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구를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내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풀어 듣기 때문에 영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걸. 그걸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 갈 겁니다.
좋은 땅에서 많은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대로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구를 기준으로 읽으면요, 영락없이 이렇게 들립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이 더 잘 살게 된다. 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죠? 땅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실을 많이 맺죠. 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구를 반영한 해석이고요. 이건 하나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좋은 땅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잘 믿고 복음을 따라 살며 고난을 겪어도 믿음을 의지해서 견디고 이기는 신앙의 관점에서 좋은 밭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좋은 밭이라고요. 이건 삶의 조건이 좋다, 그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금수저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현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안 좋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으면 이런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했죠. 딱 보면 알아요. 100배, 60배, 30배 숫자가 나오고요. 숫자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숫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 초점을 어떻게 두냐? 야, 제일 큰 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이 앞에서는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서 나눈 3가지의 땅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어떤 땅이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얘네들은 첫 번째는 싹도 못 냈고, 두 번째는 싹이 텄지만 금방 죽었고, 세 번째는 싹이 터서 자라기까지 했는데 결실을 못 맺었죠. 그런 땅 말고 이 좋은 땅. 자, 앞에 세 땅에서 좋지 않은 형편, 좋지 않게 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쭉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냐, 뭐가 좋은 땅이냐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가지와 다른 좋은 땅은 어떠냐? 많은 결실을 맺는다. 아까 말했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숫자가 강조하고 있는 초점에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좋은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안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째,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많이 맺었다. 좋은 땅이 뭐가 좋은 땅이냐? 이것보다는 결실을 많이 맺게 된다. 이 결실은 무엇일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말씀의 의도에 맞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특이하게 좋은 땅에서 자란 곡식의 결실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줄여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최대 100배, 그죠? 최소는 30배의 결실을 맺겠다. 이게 뭘 기준으로죠? 처음에 뿌린 씨앗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하나의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맺고 그 이삭에서 결실이 되는 곡식의 알들이 최소 30배, 많으면 100배까지 된다. 실제 농사의 현실은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보리의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보리알 하나를 통해서 3, 40배 정도의 소출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의 맞는 거예요. 최소 30배였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농사에 관심이 많으셨던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경험이 있던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30배는 현실인데 그러면 60배는 뭐고 100배는 뭔가 강조죠. 현실을 뛰어넘는 결실에 대한 강조,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싹이 트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씨앗은 일부예요. 일부. 이게 무슨 말이냐? 밭 전체에 뿌린 씨앗, 처음에 투자한 씨앗의 개수를 대비해 볼 때 좋은 땅에 떨어져서 끝까지 잘 열매 맺게 되는 그 곡식의 숫자는 일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밭을 4개를 얘기했잖아요. 종류별로 나누면 4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겠죠. 밭에 뿌린 거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게 훨씬 많겠죠. 근데 4종류 중에 한 종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최소의 결실을 맺어서 30배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처음에 투자했던 4분의 3을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 같은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일부에서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그 풍성함이 손실로 보이는 것들을 압도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 혹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열매가 훨씬 더 그렇게 아름답고 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제목을 달듯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는 것, 안 좋은 땅에 떨어져서 손실로 보이는데 좋은 땅에서 난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현실은 뭘까? 또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는 뭘까?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현실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교훈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 3가지를 다 관통하는 의미는 작은 것에서 큰 결과가 나온다는 이 부분입니다. 4분의 3이라고 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숫자를 경우로 나누면 4분의 3.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대다수이긴 하겠지만 농사의 현실에선 말씀, 복음, 믿음의 경우를 현실로 볼 때는 어떨까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씨앗들, 좋은 믿음의 토양의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계를 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끝까지 따르고 열매까지 맺은 사람들의 숫자는 4분의 1이 되기는 할까요? 그런 면에서 현실성은 오히려 굉장히 소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소수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 적어 보여도 아주 소수인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결실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아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경우들, 믿지 않는 사람,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선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전한 하늘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겨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정말 없다. 서운하게도 너무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복음서를 기록했던 복음서 기록자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교회가 박해받고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니 괜찮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적용이 되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쭉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4가지 밭의 경우를 다 살펴봤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더 쉽게 빨리 났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죽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최소 30배, 최고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씨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결실을 맺겠죠. 그 밭의 주인이 그 수출이 많음을 보고 기뻐하겠죠.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밭의 기쁨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밭 자체가 기뻐한다? 밭이 기뻐하는 거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야지 나의 상태, 이 밭인 나의 상태가 뭐가 더 좋아지고 복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야기의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적용을 할 때 저는 2가지를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비유로 읽어보고 나서 나는 열매 맺는 땅과 같은 인생인가? 내 믿음은 이 4가지 땅의 비유에 어디에 가까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떤 밭과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나는 좋은 땅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답을 맞추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길가다, 나는 돌밭이다, 나는 가시떨기다, 나는 좋은 밭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해 보는 것 자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태도인가를 물어보고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나 믿음에 있어서 재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는 양분을 얻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적용점은요.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일들 그리고 코앞에 닥친 일들을 바라보게 돼 있죠. 길가의 씨는 싹을 틔우지 못했지만 나머지 3밭은 싹이 났죠. 처음에 보면 길가 밭은 일단은 탈락인데 나머지 3밭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싹이 났다는 점에 있어서요. 싹이 난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돌밭에 있는 싹이 제일 먼저 싹이 났다고 하니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요. 그 순간만 보면 돌밭이 제일 좋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라면서 돌밭에서 난 싹은 말라 죽게 되지요. 자,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가시떨기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 곡식과 좋은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 어쩌면 이건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제 상상인데요. 어떤 순간은 가시떨기가 보호가 돼서 가시떨기에서 자라고 있는 줄기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싹을 뜯어 먹거나 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좋은 땅은 방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동물들이 뜯어 먹기도 좋고 벌레가 먹기도 좋고, 근데 가시떨기에 있으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니까 그런 순간에 딱 보면, 어느 순간일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서 난 싹이 상태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지금만 보면요. 뭘 안 보죠? 앞날을 안 보고 미래를 안 보고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아니 저게 좋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면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그 곡식은 살아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도 적용이 돼요. 끝까지 가서 끝에 좋아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겁니다.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남들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비교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게 느껴지면 비참해지죠. 내가 낮게 느껴진다고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비교 안 됩니다.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의 길이 최고의 인생이요 최선의 인생이라고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재가 아닌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죠.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옳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가, 이익을 얻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관계없이 맞는 방향, 옳은 방향,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역시 또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모습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하고 관계된 건데요.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쨌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정해진 거 없어요. 좋은 행동이 많이 쌓이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나쁜 행동이 쌓이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어떤 상태의 인생이든 간에 돌이키면 그 전보다 나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런 발상을 오늘까지 나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적용을 해봤어요. 사람의 인생은 늘 변하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좋은 땅으로 보이고 좋은 땅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인생도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땅일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한 번 믿으면 평생 그 상태일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평생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죠. 농사 짓는 비유로 시작했으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길가 땅도 잘 갈아주면 밭이 될 수 있겠죠. 단단하기 때문에 싹이 못 텄던 거니까요. 돌밭이면 돌을 제거해주고 나면 좋은 밭이 되겠죠. 가시떨기는 뽑아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농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잘 안 됐다고 내년에도 또 여기는 안 되는 밭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 또 반대로 올해 결실을 많이 맺은 좋은 땅이었다고 해서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두면 거기에 가시떨기와 잡초가 자라고 단단히 굳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의 성공이 이후에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방언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삶에 바쁘고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에 치여 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은혜 받았던 기억만 있지 지금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좋은 밭과 같았던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해 보는 거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옛날에 너처럼 젊었을 때, 신앙이 순수할 때, 믿음 좋을 때가 있었고, 그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랬었어. 이런 마음 갖고 있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 때는 그랬어.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살아. 라는 건 좀 공허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거 퇴보한 거 아닙니까? 퇴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었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했었고 이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계속 그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면, 내가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거룩의 습관들을 통해서 삶을 바꿔 나가면 달라질 겁니다.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열심히 노력해서 일주일간 몇 킬로를 뺐다, 한 달간 몇 킬로를 뺐다,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노력해서 참고 견뎌서 살을 빼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 없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뺐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살 빼고 괴로웠던 그 기간
그런 게 어디 있었냐는 듯이 며칠 만에 돌아가고 더 안 좋아지고 이게 현실이지요. 우린 이걸 교훈 삼아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도요. 땅을 잘 관리하고 비료를 줘서 지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이 최고였는가? 그렇지는 않다.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나갔고 그러나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랬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최고점을 찍었으니 그 최고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명예훼손하고 모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최고의 믿음을 갖고 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기량을 만들면 그 실력이 그냥 유지됩니까? 악기 연주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실력은요 유지가 되나요?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지요.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라보고 그것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몇 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증거와 간증들이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믿음의 도전을 놓지 않고 항상 같은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왜 똑같은 문제가 주기적으로 내 삶을 어지럽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아니게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눈꼽만큼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예수님의 생각,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시기를, 뒷걸음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